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모험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이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굉장한 도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멋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 위대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오늘 다음 화면에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곳으로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였지만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서울로 이사 오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4살 때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시편 139편 16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마스터 플랜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설교를 근본적인 또 어떤 새로운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절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를 펴보세요. 주보 가운데를 펴시면은 설교 메모라고 하는데 보면 제가 성경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으로 너희가 행동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수여자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사를 갔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치안이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여러분, 자기가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여러분 구체적인 장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시할 것이다, 인도할 거다, 너는 따라오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만약에 나의 말씀을 따라온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여러분, 전 세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각국에요, 뭐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 우리나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복은 뭐냐면요, 신성한 영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카리스마예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자연 만물이 또 영적인 세계에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씀을 따라, 내 말을 따라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축복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결국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4절과 5절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인간적인 영역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접이 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관계성에서 떠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들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설계를 다 끝낸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하나님이 다 설계한 거예요. 설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이 끝났어요. 마스터 플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날 동일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진짜 위대하게 살려면, 위대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모험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도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데라도 가나안 땅을 가려다가 데라는 안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그 전에는요, 그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요, 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그의 후손이 자식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참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불렀어요. 아까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9절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인 여러분, 이삭도 바로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이삭과 야곱도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요,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도 혈통으로 따지면 에서였어요. 에서를 하나님이 제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혈통을 따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이 함께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의 함께 약속을 참여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함께 거류했어요. 그들 어디 거류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그곳이 외국이었어요. 고향이 아니었어요. 나그네와 같은 곳이었어요. 불안정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텐트 안에 살았어요. 텐트 속에 사는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한 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현재 상황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떤 사람은 열악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 속에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약속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바랬냐면요, 이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성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어떤 도시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어떠한 그러한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으로 같이 봤어요. 10절에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바라봤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시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질 어떠한 도시를 바라본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떠한 그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는 어떠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이 뭐예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어떤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10절을 개역 한글 이번 전에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사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회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설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어로 보니까 그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서 그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싸움과 분쟁이 있는 또 불평등과 어떤 그런 억울함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디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성경에 다니엘서에 그 예언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의 유명한 예언이에요. 저는 이 예언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인생의 목표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부른 거예요. 여러분도 부른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이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국권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여러분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목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10년, 10여 년 사는 사람도 있고 20년,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 50여 년 더 오래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 방향성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위대한 모험의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나라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는 나라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12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신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에 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낸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룬 곳은 바로 시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도시예요. 그리고 시온이고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26절에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여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다도 진동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학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학개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왜 진동시키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흔들어요.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흔들고 경제적 위기로 흔들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인간적인 지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지혜를 다 하나님은 다 파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무산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음란과 방탕과 속임수와 온갖 거짓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된 거예요.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요. 원래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에 가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대학생 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명의 친구들 이름 명단을 주면서 그들과 놀지 말라 그러더래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그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은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중에 몇 달 후에 발견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12명이 다 퇴학당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 친구들과 계속 사귀었다면 자기도 그냥 같이 연루돼가지고 그냥 퇴학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에 그가 순종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떠나간 거예요. 우리도 또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